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내용은 다 같은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서기관이 대답한 걸로 나오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록한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 여기서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자기들이 수백 개의 율법을 외우고 있는데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써 있는 대로 말한다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등한 크기로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헛것이라,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된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두 주를 연속으로 상갓집을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저희 외숙모님이 돌아가셨고, 이번 주에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권사님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니던 섬기던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광명시에 계시다가 오산으로 이사를 가셨고, 저는 이제 부천에 있다가 인천으로 갔고, 그래서 한 17년, 18년 만에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이제 만난 거죠. 이제 중간에 이제 저는 그분하고 연락이 안 됐었지만 제 후배 목사님이 제 후임으로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분하고 둘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오산까지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이제 장례식을 갔는데 저는 장례식이 참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제일 많이 한 게 장례예배였어요. 양로원에서 한 5년 동안 원목으로 있다 보니까 5년 사이에 제가 인도했던 그 장례 예배가 한 70건 이상이 돼요. 거의 8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일주일에 2번도 하고 막 한 2주, 3주를 갖다 연달아서 추상을 치르게 됐는데, 그때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듯이 지금 우리 눈앞에 세상을 떠나신 이분이 있는데 우리도 머지않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뭘 준비해야 되냐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에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앞에 계신 분 한 분만 빼놓고는 50년 안에 다 천국 가셔야 돼요. 더 오래 있다 오실래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50년 후에는 우리가 다 거기서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오래오래 계신다 할지라도 100년 안에는 다 모여요. 문제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아야지 거기서 야단 맞고 매 맞으면 되겠냐는 얘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천국 가는데 무슨 매를 맞고 그런 야단 맞는 일이 있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면서 죄를 범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죄를 범하는 자는 적게 맞는다. 기억나시죠? 그런가 하면 충성된 종들은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데 불충한 자는 어떻게 됐어요? 매를 맞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천국 바깥이 어디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천국 바깥은 지옥이에요.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도 있대요. 연옥은요,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이 그 전설 같은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학생 때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갖고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그 5권짜리 책도 읽어봤고 탈무드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 책들을 읽어봤는데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천국에 갈 만큼 착하지도 못하고 지옥에 갈 만큼 악하지도 않은 사람은 어디 가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다 보이는 방에 들어간대. 그래서 이쪽 창으로 보면 지옥이 보이고 이쪽 창으로 보면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천국과 지옥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오고자 해도 건너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아요? 사람들이 쓴 책 얘기가 옳아요?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날마다 후하로이 연락하면서 잔치를 하고 아주 옷도 그냥 왕처럼 막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일반 평민은 못 입는 옷이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그냥 문명옷 같은 그냥 하얀색인지 누런색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색깔 옷을 입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막 잔치하고 사는데 그 집 대문 바깥에는 온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헌대를 앓는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몸에 고름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줬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잔치하다가 버린 음식 찌꺼기 주워 먹고 살다가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줘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천국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부자도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부자도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뜨거운 불길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뜨겁고 목이 마른데 저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집 쓰레기통 앞에 있던 나사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아니, 나사로가 아니라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왜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 없어요. 나사로를 괴롭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저 그가 한 일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잔치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뭘 안 했을까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걸 안 한 거죠. 나사로를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자기 종들에게 야, 저 불쌍한 거지 저 마구간에라도 좀 데려다 놓고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우리 집에 있는 약 좀 갖다가 발라줘라. 이 정도만 해줬어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셨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또 그 먼 길을 걸어가십니다. 길이 멀다고 내가 굳이 지금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조차도 예수님 마다하지 않으시고 살펴보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에서는 다윗의 경우를 한번 찾아봤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을 찾아놨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고 자기 가족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 그들을 되찾으러 가는 중에 어떤 버려진 병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돌봐줬더니 그가 뜻밖에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지금 빼앗긴 사람들과 재물들을 찾으러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게 돼요. 지금 전쟁 중인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버려진 사람 하나를 살려놨더니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적군들이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중인데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에게 보내지도 않는다면 당신들이 갈 곳을 내가 가르쳐드리겠어. 우리가 시글락을 불태웠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면 또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응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사람들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죠. 자기 갈 길이 바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상시 자기를 개 취급하던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귀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자기가 치료해주고 그 치료비도 타내주고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은 돌아올 때 내가 더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말씀만 하시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안 보여주셨다면 설명을 안 하셨다면 잘 우리가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웃집에 누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보고선 인사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먼저 아는 척 하시면 아마 5번 안에 그들이 인사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인사도 안 하네요. 그럼 이제 서로 불편한 관계로 계속 사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막히죠. 그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이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말할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 같으면 그냥 시끄러워 이렇게 말할 때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좀 참아주고 못 들은 척 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거는 아직 훈련이 덜 됐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믿고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옆에서 조롱하는 강도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는데 그게 그냥 그래 내가 가짜나서 용서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구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결과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흔적이 있다면 이것을 이웃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니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병든 사람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